예레미야의 이 통곡 어린 그리고 눈물로 가득한 외침이 지금 예레미야서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딸내 백성이 심히 먼 나라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나는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로 마음이 병들었고 내 눈물은 주야로 쏟아진다. 심지어 그런 말합니다. 내 머릿속에는 물만 가득 들어있고 내 눈은 눈물샘이 돼서 주야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예레미야의 통곡의 소리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죽음 속에서 울부짖는 죄 없는 젊은 생명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사람이 이때 다 잡혀간 사람들 아니겠어요? 죄 없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 소리가 들려와서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병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 고뇌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내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눈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제가 읽어드렸던 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이 어디입니까? 성전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문 앞에 서서 너희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문 앞에 서가지고 성전 앞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외치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래요. 성전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 안에 제단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유향 놓는 향로가 있었습니까? 떡상이 있었습니까? 등잔대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다 있어요. 성전 안에 지금. 솔로몬 성전 안에 그 화려한 황금으로 꾸며진 그 성전 안에 그 법궤도 있고 향단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전인데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래요.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래요. 이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위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황금으로 치장한 그 성전이 있어요. 법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쫓겨나셨거든요. 우리는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큰 도시에 아주 멋지게 지어놓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고 행사를 하고 굉장한 것들이 열렸어요. 그런데 성전 교회 마당 한 구퉁이에 한 흑인 소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어른이 뒤에 와서 얘야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소녀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저도 저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들어가려다가 쫓겨났어요. 교회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다가 흑인이 돌아오면 나 쫓아내는 거예요. 흑인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이 몰몬교가 그렇거든요. 이 몰몬교는요, 흑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아예 그들은 전도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옛날 백인이 그렇거든요. 이 백인이 만드는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려다가만 쫓겨나서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어른이 하는 말이, 얘야 나도 저기 들어가려다 쫓겨났단다. 그러자 소녀가 뒤를 돌아다봅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란다. 그 화려한 성전, 사람들은 가득하고 뭔가 축제가 벌어지고 굉장한 것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성전에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쫓겨날 때라는 겁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물 드리고 엄청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엄청난 부가 쌓여있지만 나는 여기서 쫓겨났다.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너는 가서 외쳐라. 여러분, 피 맺힌 하나님의 그 절규하는 음성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쫓겨나는 거요. 왜 안 계시는가? 그 성전에.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웃의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르지 말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내가 하리라.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할 만한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종교적인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윤리적인 죄를 먼저 지적하셨어요. 이웃 사이의 정의,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는 죄, 무지한 피를 흘린 죄, 윤리적인 죄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신을 따르는 죄를 책망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윤리가 사라진 곳, 그건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의 천지가 되어버리고 가난하고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사회, 유전무죄가 되어버린 사법권,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타락한 사회, 정의가 실종된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일말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성전 밖에서는 온갖 죄악을 다 행하고 성전에 와서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도둑의 생활로 생각되느냐, 도둑의 소굴로 생각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요. 너희가 밖에서는 도둑질을 다 하고 와서 예물 가지고 와서 나는 구원 얻었다 말하느냐. 하나님의 집이 도둑의 소굴로 너희는 보이느냐. 하나님의 집이 도둑의 소굴이면 하나님은 도둑의 우두머리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겁니다. 도둑질하고 악한 짓 다 하고 그저 안식일 날 되면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가져왔습니다 받으세요 하는 이 가증한 것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으로 아무리 꾸몄지만 수많은 예물이 드려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절규에 찬 음성이 그 안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업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파는 그 모든 무리들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가지고 그 상을 다 둘러보시고 양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집이 강도가 되면 우두머리인 하나님이 강도의 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윤리가 실종된 교회는, 윤리가 실종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단 사이비와 똑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아 신천지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윤리와 도덕이 떠나버린, 윤리가 사라져버린 교회, 도덕이 무너져버린 교회는 일반 사이비 종교와 뭐가 다르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에 대하여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는 실로에 가서 봐라.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곳은 출애굽 당시에 가져왔던 성막 성전, 해달, 물개 가죽으로 지어진 그 모세가 만든 그 성막 성전이 있는 곳이 실로거든요. 너희는 실로에 가서 내가 악을 행한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좀 살펴봐라. 왜냐하면 이 실로에 있는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가 떠나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되지를 못합니다. 성전으로서의 습격되어버린 성막, 이것이 실로의 성막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보자면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혹시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 줄 알고,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나요. 그러자 엘리가 말합니다. 1번 또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이렇게 말해라.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 다시 누웠어요. 어린 사무엘이죠. 지금 말로 하면 4살이나 5살쯤 됐을 겁니다. 그제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엘리에 가서 이 말을 꼭 전해라. 그리고 엘리 집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하여, 엘리 집이 얼마나 폐륜적인 집안이 됐는가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엘리가 제사장하고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건 폐륜적인 아들이었거든요.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전에서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제물을 훔쳐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걸 삶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삶는 곳에 와가지고요, 제일 좋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일 좋은 부위를 잘라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갖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행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한 아주 악한 존재들이 바로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입니다.